오늘은 출애굽기 11장 말씀 통해서 최후의 재앙 예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9번째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 강팍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침내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그 10번째 재앙은 우리가 잘 아는 애굽에 임한 초태생의 죽음이었죠. 애굽에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것은 이 바로, 위로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여종의 장자까지, 심지어는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400년의 이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또 이제 살펴보겠지만요. 이 말씀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리고 우리에게 이 죄와 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베풀어주는 유일한 길이고, 또 우리 인생에 축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선한 행실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지나간 세월들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얼마나 선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의롭게 사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너나 할 것 없이 죄인들이에요. 로마 3장에 보면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정말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빠져야 될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 보혈로 우리들이 죄 씻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다 우리의 믿습니다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게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구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모셔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부모가 책임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실 것을 이미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맺으셨어요. 수백 년 전에 이미 그것을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에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400년의 때가 된 것입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구약을 Old Testament라고 하고 신약을 New Testament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 언약 또 새 언약.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믿을 때 이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그것을 그대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이기 때문에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잘 알지 못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셔서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방금 읽었던 말씀에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의 노예 생활을 종살이 하던 백성들이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종살이 하던 사람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러지만 오늘 여기 본문의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나올 때에 그냥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은금 패물을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5절에 36절 말씀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또 나중에 살펴볼 텐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많은 재물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내가 내게 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창대하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루어 가고 있고요. 여러분,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약속은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의심치 말고 구하라고 하셨어요. 믿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기도했는데 그냥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몸은 계속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시고 20년이라는 세월을 자식이 없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99살 때 100세에 자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금방 무엇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부지런히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 시간표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들이 하나님 믿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좀 더 살펴볼 게 있는데요. 당시에 모세는 권력도 없죠. 또 군대도 없습니다. 부도 없어요. 모세는 미디안에서 그냥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이에요. 나이는 또 80이 이제 넘었고요. 인생의 석양이에요. 모든 것이 다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반면에 바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제국 애굽의 왕이었어요. 왕. 그러니까 세계를 다스리던 사람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 출애굽의 게임을 하는 것은요, 이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와 대제국의 왕이었던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모세 스스로는 나는 나이도 80이 넘었고 이제 뭐 내가 이 가진 것이라고 낡은 지팡이 하나뿐인데 내가 어떻게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마지못해서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지팡이를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모세가 들어갈 때에 오늘 여기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 후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위대하게 보였더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한낱 노인에 불과한 모세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죠. 모세의 배후에 있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힘이에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도 많고 그렇지만 내 배후에 나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에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대제국과 막강한 군대와 권력, 금은 부하를 가졌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진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사람,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해주는 사람을 여러분 누가 당해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했고 우리들이 뭐 많은 그런 금은 부하를 가지지 못해 권력을 가지지 못했어도 우리 배후에 나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분의 힘으로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12월 한 달도 승리하시고 내년에 2026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우리는 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보장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월이 이제 한 달도 주님이 저희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 새해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손을 붙드셔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